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질서 없이 행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질서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되면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자신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돕고 예수님을 돕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돕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사역에 여자의 도움이 없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남자가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여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개념보다는 여자가 남자처럼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함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으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긴 머리의 아름다움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깎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고 남자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질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지어진 목적이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어떻게든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자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도록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내 삽비라는 남편을 도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얼마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결국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삽비라가 그의 남편 아나니아를 올바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도록 잘못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부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죽은 것처럼 삽비라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자가 머리를 가려서 그 목적대로 남편을 돕고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형식이 있나요? 외적인 형식을 버렸을 때 내면의 정신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적어보세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한 것은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를 나타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